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의 돌을 던져 2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1타입이요? 아닙니다.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네. 네, 일석이조. 네, 비슷한 말로 일거양득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사자성어하면 어떤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유래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네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일석이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의 어떤 격언, 속담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트랜슬레이트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일석이조라는 말입니다. 영어 이런 말이죠.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네, 제가 원래는 영어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여기서 설교 중에 하면 혀가 꼬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네, 하나의 돌로 2마리 새를 잡는다. 어쨌든 일석이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결과입니다. 효율성이 높은 거죠. 돌 하나를 던져서 2개의 이득을 얻게 되니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일석이조라는 것이 어쩌면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의 결과를 사무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만 보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인간도 좋아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진멸했지만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죽이고 진멸했지만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일석이조의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슬픈 말이죠. 꼭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15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13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말씀에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버림을 받았으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누구라도 유쾌히는 볼 수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을 버리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도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니면 사울이 그렇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모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뭔가 좀 많이 냉정하시고 매정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변할 것을 모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울이 변할 것을 모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 이것은 아말렉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한 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없애라,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부터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기는 질문,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1절 첫 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적되는 아말렉을 공격하되 다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주로 전쟁을 하였던 대상은 적국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갑자기 아말렉을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14장과 15장 사이에, 그 사이는 시간적으로 보면 20년 이상의 그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1차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1차 경고를 내린 후에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20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왕위를 내려놓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이 깨닫고 변화하여서 돌아오기를 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때 부모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왕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화가 나서 자녀한테 내가 너와 인연을 끊겠다. 더 이상 나를 부모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잘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잘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 정도로 화가 나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생기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은 정말 힘들겠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아플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돼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나의 그 왕, 내가 원하는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말렉 성 앞에 이르러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까지 넓은 지역에서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울이 순종하여서 전쟁을 이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을 해주길 원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8절, 9절 말씀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아각이라는 것은 그 왕의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혹은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은 아각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의 백성들은 진멸했지만 이 아각 왕은 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에 사울은 아마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각을 통하여서 사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었을 것이기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짐승들, 그 백성들의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의 아말렉 전쟁에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간적으로도 긴 시간이지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울과 사무엘의 왕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사울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때로는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사울을 향한 그 마음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향해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 시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준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와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한 모습은 아주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힘들 때, 피곤할 때 약한 자들, 여기서 약한 자들은 어린이들, 노약자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약한 자들이 뒤에서 힘드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이기에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 아말렉을 잊지 말고 그 했던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한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처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함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람 혹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람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맞지 않는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멸, 하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람의 영적 의미, 아말렉을 하람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죄와 악한 것을 우리는 다 제하여 버려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악을 다 제하해버리길 원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전히 죄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 내 안에 육체의 마음,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죄들이 있으십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만의 모습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교만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누구를 위한 비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기 원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 갖고 있는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죄가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의 죄가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큰 질투의 죄가 있었죠. 이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많이 질투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있죠. 어떤 수도사가 정말 광야에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명예로도 유혹을 하고, 음식으로도 유혹을 하고, 음란함으로도 유혹을 하고, 또 공포로도 유혹을 하고, 물질로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정된 이 수도사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고참 사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참이 이렇게 답을 했죠. 내게 좋은 방법이 있다. 저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서 이렇게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당신 동생이 당신이 맡고 있던 그 교구에서 주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던 그 수도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이 수도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내 실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사울이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사무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대신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내가 은혜를 구하려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내 약한 부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포장하려는 것, 누구나 갖고 있고 넘어지기 쉬운 죄와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없애버리라. 진멸하라. 진멸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악을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진멸하라는 말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 군인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아마 기술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지만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팔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조력자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그 손을 들고 도와줘서 계속 들고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해버리라라는 그 교훈을 주신 것은 이 영적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사울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며 안타까워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없애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사울을 향했던 그 마음이 후회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 모양까지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위에 더 많은 감사가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꽃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복희 권사님, 성보석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 노년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혁준과 민양, 혁승과 백희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 귀한 자녀들, 손주들 매튜와 앨리슨, 캐티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하실 권사님 자녀되는 염수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플라워 아파트에서 여러 일을 감당하시며 또 계실 때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있는 염옥기, 염수경 또한 염희정, 은구엔, 현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염수잔 집사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사역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경 원사님, 김동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릭과 해나가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마이클과 에리나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아와 팀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6명의 손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수 장로님, 김수경 원사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두 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귀한 삶이 되시고 주님께 사용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폴과 조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우리 한 주의 삶을 대하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디스크로, 류마티스로, 심장병으로, 간경화로, 또 당뇨로, 치매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해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주님의 예배하신 그때 하나님의 편안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도 함께해 주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정 가운데 또 어디 있든지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갓나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일주일의 삶, 주님 동행하시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철 목사님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간구하는 것은 이번에 수술한 뼈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빠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제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